말씀은 특별히 용도가 확실하게 보이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예배 때 세워지고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찬양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81편은 그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특별한 예배, 절기의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조화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여기서 보니까 초하루, 보름, 우리의 명절,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은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장막절 혹은 나팔절에 쓰이는 찬양이라고 보겠습니다. 나팔절, 장막절 이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대 역상의 새해를 가리키는 그 날이 나팔절이고, 그리고 이날로부터 또 7일 동안에 장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장막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그 농사를 완성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이 광야의 역사, 출애굽 광야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고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생활을 하는 이유, 아직도 아마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전통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천막 생활을 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영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 날에 큰 장막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장막절, 이 초막절 혹은 이 나팔절,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팔 불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날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에 부르는 찬양은 그 찬양답게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광야의 생활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이 시가 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애굽 생활, 특별히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건졌다는 말, 이것이 연결되겠죠. 그리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했다라는 이 말은 홍해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그 광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는 이 말은 이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줄이지도 않고
그들이 갈하지도 않았던 광야 40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기적이지만 그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치지도 상하지도 않고 이들이 하였다는 것은 더 큰 놀라운 기적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같이 험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죠.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길, 아무도 없는 것 같이 홀로 걷는 듯한 그 길을 우리가 걷기 때문에 광야길이라고 하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광야길이라고 하는 이유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험한 길인 것 같으나 결국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표본을 바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예,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함께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했던 행동과 보답은 전혀 반대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으나 하나님과 떠나려고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귀를 틀어막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인생의 모습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에서 시작된 것이 불신앙과 또한 불순종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불순종을 보였고, 이 광야길에서 몇 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멸절돼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 생활은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닥쳐왔죠. 가나안에 도착하고 정착을 하고 오히려 그들이 부유함을 누렸을 때 그 부유함이 그들에게 덫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잘못된 대접, 이 범죄가 이스라엘에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큰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못되게 만들어서 그 못되는 것을 통해서 못된 행동을 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죠. 옛날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못된 마음이 변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된 행동들을 합니다. 못된 행동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 대해서 서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사회가
엉망진창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그들의 나라가 오래 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못된 행동대로 완악함대로 강팍함대로 그대로 행해서 다른 주위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 목적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세상과 똑같으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새 나라를 만들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르게 만들어서 그 전에 있었던 백성들,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나빠지고 더 못돼지고 그리고 다를 바가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의 인생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 돼버리죠.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세상과 다를 게 뭘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다 못되고 다 나쁘고 다 똑같이 하고 다 강팍해지고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 목적이 없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쇠락의 어려움과 또한 괴로움 속에서 이 한국교회를 지금 내버려 두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빛과 소금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과는 전혀 딴판으로 세상과 똑같아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횡령하고 교회 안에서 죄 짓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세상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정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예대로 지금 임의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봐야 될 문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달라지기로 마음을 결단해야 돼요. 뭔가 달라지기로. 세상과 달라진 뭐가 되기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했었을 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면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거룩한 장막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는 나라가 될 방법은 없었을까? 이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여기서 말한 그는 뭘까?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미워하는 자는 나쁜 사람들인데 그들의 시대가 계속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이거부터 풀어보자고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러니까 마음속에 복종하지는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복종하는 척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들의 시대를 그래도
패하지 않고 계속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종하는 채 하라도 하라는 소리인데요. 그럼 복종하는 채라도 하라는 그들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유대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아진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너희를 지금 방치하고 너희가 그토록 세상의 악 속에 헤매도록 내가 버려둘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면 너희가 계속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돌이키는 척이라도 해라. 거기서 내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멸망하게 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참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얼마나 없었으면 야 복종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죠? 마치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롯의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은 우리 조카가 살아요. 좀 봐주세요. 그래서 50명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10명으로 갔거든요. 의인 10명만 있을지라도. 왜 의인 10명이냐? 이제 무슨 뭐 10명이 가져다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지만 최소한 아브라함이 셈을 해보니까 롯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와 상관된 뭐 사위 뭐 이 정도를 합치면 10명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10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심지어 롯의 와이프도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딸들도 엉망이었고. 그러한 멸망을 지켜보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라도 한번 살려보려고 천사를 보냈던 하나님의 마음은 참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바로 지금 이 마음인 거예요. 복종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라. 복종하는 척이라도. 예.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험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점점 빛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점점 그 가치를 높여야 될 텐데 똑같아지니 그 속에서 진주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앙을 봐도 마찬가지죠. 예전엔 너무 당연하게 모두가 지키고 예전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아갔던 것이 이제는 너무 희귀한 것이 돼버렸어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 너무 희귀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오늘 15절의 말처럼 척이라도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들이 나를 장구하게 할 텐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열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채우게 하라.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가득 온전히 충만케 해주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은 시대가 악할수록 더욱더 간절해지고 더욱더 온전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좀 입을 크게 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어야 채워주시죠. 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 시대가 악할수록 더 빛나는 것이죠. 기억하셔서 이 믿음과 이 마음으로 오늘 축복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